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 곁을 떠나신 지 열흘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강림 주일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왜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섭리하셨던 역사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원리대로 만드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우리끼리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신론자들의 이단적인 사상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이전에 계셨던 성령님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이죠. 구약의 12 소외 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져 온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순절에 사도와 묻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언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썼죠. 기록했죠.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이름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과 같은 유대 총독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 종교 자유 선언에 힘입어서 유다 사람들을 귀환시킬 때 함께 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8개의 이 환상과 말씀으로 이 스가랴서를 남깁니다. 이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번째 환상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 아셨으니까 그러면 스룹바벨은 또 누굴까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이 거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도 부르는 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손자고, 이때쯤은 어떻게 보면 왕자처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백성의 이 귀한 무리를 이끌고 왔던 이 2번째 총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성전 재건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이 스룹바벨, 이 둘이 활동했던 이 포로 귀한 시대, 이 시대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 유대 백성들은요, 처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가진 선물들을 다 가지고 시온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현실이었는데 아주 혹독하고 힘겨웠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도와주고 또 이방인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시비를 걸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 이방인들의 가진 이 방해 공작 가운데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됐습니다. 그들은 속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성전 재건을 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멈춰선 겁니다. 마치 성전을 짓다가 기초공사만 하고는 앙상한 골조만 남은 상태에서 몇 년, 1년, 2년, 3년, 16년 동안 멈추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유다 백성들의 좌절과 시리는 아주 그야말로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시리가 계속되면 그건 영적인 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훈이 힘을 합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을 짓다가 예배당을 짓다가 멈추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간신히 지었더니 빚을 또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매각해야 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 하는 일, 심지어 이단에게까지 팔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는 뭐냐? 그때 가졌던 그 교회당, 그 예배당을 가지고 있던 그 교인들의 실망이, 그 낙심이 나중에 이게 영적인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질병은 또 죄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25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의 처지였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하고 시험들 일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위로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속히 그 어둠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질병이 되어버리고, 질병이 되면 어지간해서 낫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예방책으로 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이런 시기에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인해서, 계시를 가지고 영적인 시리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했고, 또 그 영적 시리가 영적 질병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지휘한 지도자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왔던 그 스룹바벨에게, 또 스룹바벨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가 뭘까? 이는 바로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수건사항이고 하나님 역시 원하시는 일이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힘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 그것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자구책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 옛 방식으로는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방식으로,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방식으로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연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인류 역사를 싹 갈라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건을 아직 이 제자들에게 맡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제자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편적인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오직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만 전파되어야 한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부활을 보았고 믿고 이미 부활의 증인이지만 그 부활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는, 약속하시고는 오늘 이 성령 감림주일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흔히들 뭔가 이렇게 업되고, 그렇죠? 우리 기운이 막 업되고 막 신령한 기분이 충만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환상을 보는 어떤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의 내용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 옛 생활 방식, 구습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언젠가 무중력인 우주 정거장에서 살아가는 우주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우주에서 물 마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중력인 우주에서 물 마시기, 어떻게 마실까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을까요? 무중력이라 물이 그냥 하늘에 공중에 붕붕 뜹니다. 컵으로 따를 수가, 컵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우주인이 재미있게 물을 마치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 공중에다 띄워놓고는 거기다 입을 대고 훅 빨아 마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마시든지, 실제로 우주선에 거하는 우주인들은 어떤 팩 같은 데 있는 빨대 같은 걸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공중에 흩어지니까요. 그게 우주에서 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또 우주에서 잠을 자는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딘가 누워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주에서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 기댈까요? 기대서 잘 수 있죠. 하지만 자다가 잠시라도 몸을 뒤척이면 그 힘의 역작용에 의해서 몸이 튕겨져 나가서 반대편 벽이나 어디다가 부딪히고 맙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잠을 자는 방식은 벽이나 어디에 걸려있는 옷 같은 데다가 자신의 몸을 고정시키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게 우주에서 잠을 자는 방식인 겁니다. 또 우주에서 머리 감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성 우주인이 머리를 감는데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감을까 생각했는데 머리를 쭈삣쭈삣 다 하늘 위로 세워놓고는, 무중력이니까요, 머리가 그냥 다 세워지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뭐 샴푸도 바르고 물도 바르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과 샴푸로 머리를 닦더라고요. 머리를 제대로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주에서 머리 감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와 달리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냥 옛사람의 방식, 보통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매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령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삶을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근래에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 서적 코너 가운데 이제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의 특징은요, 다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영어 단어,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영어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넛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책 제목이 그릿이고 넛지예요. 먼저 그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 투지, 용기, 근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간단하게 해서 어떤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일을 잘 성취하는가를 연구해 봤는데 IQ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일반적인 재능과 상관이 별로 없더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면 그릿이에요. 투지, 기계, 그리고 근성,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릿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에게 넛지 하시는 분이세요. 넛지, 이건 뭐냐? 팔꿈치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팔꿈치로 툭툭 치면 그러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적어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신호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게 넛지입니다. 이 넛지는 뭔가 금지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이렇게 툭 치는 것처럼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넛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 가면 장사하는 집 앞에, 특히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집 앞에 보면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막 나와갖고 위에서 뭐 인형같이 생긴 것이 막 펄럭펄럭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뭐 장사할 때 눈에 띄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때 그 인형 같은, 풍선 같은 것을 밑에서 바람을 불어넣는데 그 바람을 성령님과에 비유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꽤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루하우인데, 루하우가 바람,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 숨.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고 이 숨은 어떤 숨이냐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숨이고 바람입니다. 절망한 사람을 세우는 힘이 그 루아흐, 바람이고 숨입니다. 큰 삶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격려해서 일으켜갖고 그를 큰 산을 넘게 하는 바람, 그게 루아흐거든요. 그게 성령님인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신비가요 전도자인 아주 유명한 사도 선다싱이 있죠. 그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는 이 루하들은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제대로 된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뭐 방한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가 이제 넘어다녔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와 같이 이제 일행이 같이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선다식은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갔던 친구는 그 사람 데려가도 우리도 죽는다고 해서 혼자 그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선다식은 그 사람을 업고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예화 아시죠? 이게 선다싱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선다싱이 그렇게 산을 오고 가면서 넘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 높은 산맥을 그렇게 오고 가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선다싱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산을 넘기 전에, 이게 이제 번역이라 좀 정확한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산을 넘기 전에 내 정신의 높이를 저 산의 높이보다 더 높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산,
물론 히말라야 산이라고 보면 에베레스트를 넘은 건 아니겠지만, 그 줄기를 넘었겠지만 그 줄기산들도요 몇 킬로미터의 높이는 되는 산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을 때마다 두려워서 못 넘을 수도 있지만, 그 산을 넘기 전에 그 산을 꼭대기를 보면서 자신의 정신의 어떤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썬다싱의 그 정신을 고양시켰겠습니까? 그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그게 기계를 갖고, 투지를 갖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 끈기, 근성 뭐 이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넛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강요하시거나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하시는 일은 거의 없고요. 항상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명령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엔 또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옆구리를 살짝 찌르면서 한번 해봐. 아니야, 멈춰. 가지마. 너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의 옆구리를 툭툭 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넛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때 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도 성령의 넛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설 속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의 핍박을 등뒤라고 로마를 탈출하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넛지예요. 옆구리 툭툭 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셨던, 부드럽게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사실은 경험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옆구리를 툭툭 치십니다. 너 이거 해보면 어떻겠니?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지금 멈추는 게 좋겠는데, 욕심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까요? 복된 삶이 될까요? 네, 복된 삶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다른 결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를 주시고 넛지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목적이 나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영어로 된 제목으로 스토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자 셋이에요. 여행을 떠난 세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교수고 하나는 작가고 한 명은 스토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교수와 작가는 그 스토커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고 어떤 방을 찾아갑니다.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스토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욕망,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이래요. 그 방에 가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 방을 찾아가요. 그런데요, 정작 그들이 그 방 앞에 다다랐을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순간 교수와 작가가 서로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나는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지? 그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욕망을 드러내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성령의 빛 가운데 내 안에 어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 그거와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수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마치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옛 구습에 매인 너희들의 방식, 힘과 능에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하려는 일을 하게 합당하지 않다. 오직 나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너희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가 진정한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욕망을 드러내고 너희를 회개하게 한 후에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아지는 그날까지 너에게 기계와 근성을 선물로 주어 일으켜 세우고 내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너희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그런데 늘 함께 하셨지만 그날 오셨던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을 빛으로 비추셔서 악한 것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기계, 용기, 근성을 주시고 또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깊은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되 저희들에게 기계와 근성을 허락하시고 또 부드럽게 권유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